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어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 있으시죠? 그 유산 먼저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제가 좀 투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먼 나라 가서 일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저 받아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가가지고 그 재산 다 날리고 고생을 하죠. 어느 정도 고생을 하나 보았더니 16절에 보니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17절. 스스로 돌이켜 야,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얼마나 풍부하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돼지 음식이나 돼지 사료나 먹고 있구나. 그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고 그 치근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면서 잔치를 열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 잔치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
아버지 옆에 잘 있었던 첫째 아들이 아주 질투를 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28절, 큰아들입니다. 노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 없는데 어떻게 이 둘째 내 동생 돌아왔다고 이렇게 소까지 잡아줍니까? 아버지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는 왜 나왔죠? 15장에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 한 그룹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한 무리, 이 두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그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가 전혀 탐탁치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의 구원이죠. 또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과 같이 바리새인 혹은 아니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그런 자들만, 그리고 그것마저도 남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둘 다 아들이다. 그렇죠? 둘 다 아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당시에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 하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와 진배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유산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저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다가 손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내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함께 잡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언제나 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공격하는 게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상황도 건강하게 살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사단이 잘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야,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도 아들이다. 그때에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끌어안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너를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불편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아침에
우리 자연화를 하실 정도의 성도님들이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도 나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니,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좀 마음이 가냐면, 잃어버린 사람, 좀 멀리 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아들, 첫째 아들이다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당했던 오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물론 재산을 다 잃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잃을 때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 먼 나라로 가서 어땠는지를 보시면 30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말은 첫째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알고 있었는데도 놔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 자신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실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과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고백이나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라 그 형의 고백이에요. 첫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가끔씩 우리도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모함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더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낫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위하여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좀 깨닫게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의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너도 그 잔치에 좀 참여해라. 너도 좀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동생보다 좋은 사람인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도 내 아들이고 둘째도 내 아들인데 그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함께 기뻐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더 낫다 이런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그 영혼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니? 그거 네가 걔보다 좀 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래서 좀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확실히 그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우리는 내가 더 잘하는 게 있거든. 그게 중요하거든요. 야,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게 우리 더 중요한 사람인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던 그 영혼 돌아오는 게 나에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둘째 아들들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니 그 둘째 아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찾아가고 영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그 둘째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탕자입니다. 그런 아들도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와 은혜만이 나의 삶에 남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